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제 세 번째 성례가 제3의 성례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축복이고 좀 변장만 하고 왔을 뿐이지 열어보면 그 안에는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불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특별한 뜻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로서 오랫동안 좀 70년 이상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고난의 민족으로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고난의 민족으로서 역사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긴 역사 가운데 항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손바닥, 우리나라 뭐 강원도보다 좀 큰 나라인데 그냥 항상 뭐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공격을 해서 갈릴리는 아예 이름이 이방의 갈릴리요, 피가 많이 섞여 갖고 무시받는 그런 동네가 됐죠. 이제 거기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나라가 반토막이 나서 오랫동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결국 나라를 잃어버려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1948년에 시오니즘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죠. 그래서 몇만 명 안 살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갖고 미국에서 100만 명 몰려오고 러시아에서 러시아주 100만 명 몰려오고 아프리카 주들이 100만 명 몰려오고 그래서 한 7, 8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세계에 아직도 흩어져 있어서 전 세계에 1,4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그 민족이 지켜온 것은 두 가지인데 바로 회당과 토라를 지켜왔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만 지키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 왕이라는 개념, 대통령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이지 우리는 뭐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있느냐, 국가가 없으면 가정이 있느냐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가정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면 그 국가 자체도 의미가 없는 아주 안 좋은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만 잘 지키면 우리 민족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우리 자동차 오늘 타고 간 가스, 그 모든 가스 회사 4개를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밥 먹은 식량 회사 5개 가운데 4개가 유대인 거예요. 노벨상 3분의 1, 100개 이상을 다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미국의 최고의 교수 90%가 다 유대인들인데 중고등학교 선생도 말할 것도 없고 할리우드까지 지금 다 장악을 했는데 모든 세계의 과학자들, 모든 세계의 재벌들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나라도 없이 방황하던 민족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토라,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을 지켰기 때문인데,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이 아니라 뭐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고 교회가 있는데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민족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의 이스라엘처럼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도 많은 고난을 겪고, 북방에서 일어나는 제국들이 뭐 청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다 우리를 공격을 했어요. 전쟁을 200번 치렀어요, 대한민국. 그리고 남쪽에 일본에게까지 700번 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 나라까지 빼앗기는 서름을 겪기도 했던 고난의 민족. 거기다가 또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의 운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뭐 댕길 수가 없어요. 북한이 막혀 있어갖고 문산까지 갔다 돌아와야 돼요. 파주까지 갔다 돌아와야 돼요. 갈 데도 없어요. 외국 나가려면 다 비행기 타든가 배를 타고 다녀야 돼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섬나라라고 불러요. 섬나라. 사실 섬나라지 우리가. 육로로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남북이 분단돼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다 인식하고 깨닫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것이 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도 바로 잡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뭐 다 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와서 하니까 책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잡혀서 그 처음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아니 150번을 다니고 북한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미국에서 설교했던 설교 가운데 이제 김정은이가 폭력 정치하고 공포 정치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 수만 개가 세워져서 저 땅이 좀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누가 몰래 촬영을 해갖고 그거를 위성 방송에다 올린 거예요. 영어로 더빙까지 해가지고. 그걸 김정일의 해커들이 보고, 아니 우리나라 와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저 목사가 밖에서 저렇게 우상, 김일성 우상 다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김정일이가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잡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목욕탕 하나 큰 거 이제 건설을 하고 오프닝하러 갔다가 거기서 체포가 돼가지고 목욕 거기서 한번 딱 제대로 하고 2년 7개월 9일 동안 목욕도 못 하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왔는데, 그 긴 얘기는 뭐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지만 그 체포된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 잡혀가니까 그 부장 판사가 저를 이제 취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북한에서도 최고의 법관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법대를 나오고 김일성 추종자인데, 어느 정도 추종자냐면 나하고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내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김일성 동상 무너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남자가 58살짜리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 예수님 좀 욕했다 해서 여러분 엉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얼마나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렇게 세뇌가 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주변에 있는 법관들, 판사들 뭐 총동원 돼 갖고 뭐 하나 잡았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돌아가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 공포의 분위기였죠.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그래도 캐나다 시민이라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종신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고통을 주고 했는데, 처음에 한 달 동안을요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내 감정 같아서 너를 곡사포로 죽이고 싶대. 저한테 곡사포로 죽이고 싶대. 법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얼마나 언어 폭력이 심한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원비아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21살짜리 청년 미국 친구가 재판받는 거 제가 다 북한에서 봤는데 얘가 죽은 이유는요. 얘가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애인데 그 프랭카드 하나 떼었다고 15년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얘가 너무 무서워서 막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냥 감옥에 쳐넣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얘가 밥 먹다가 식중독이 와가지고 식중독으로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1년을 눕혀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그 빨리 내보냈으면 미국에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다 죽어가니까 죽기 전에 내보내자요. 나오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이도 있고 배짱도 좀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견뎠는데 949일 동안을 독방에서 혼자 견딘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 죽어서 나오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고 노동교화소인데 저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을 안 하던 노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나오는 날까지.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다 망가져 아직도 이렇게 한번 아픕니다. 이게 여기 보이시죠? 앵치 손가락은 접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북한 백성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를 하나 이제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죄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뉴스로 나가는데 이게 뭐 김일성 동상 무너지라는 말 하기 때문에 사형받는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말이 안 되니까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라고 하는 그 명칭을 달아놓고 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제가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고 좋은 일만 했으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 뭐 수백 명이 같이 가서 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저에 대한 약점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나쁜 설교를 했나 보려고 북한에서 보낸 해커들이 있어요. 베이징에도 있고 모스크바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 북한 해커들은 똑똑한 놈들만 보냅니다. 이것들이 전 세계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갖고 저에 대한 정보를 다 평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조사받는데 저 옆방에서는 그 해커들이 보내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해커들이 보내준 영상의 100%가 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 설교를 보내요. 설교밖에 뜬 게 없으니까.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설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까지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내서 프린트아웃하고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설교를.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만 있는데 그 공산당 핵심 간부들인데 뭐 검찰 대표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 대표, 검찰 대표 별것들이 다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한 달을 듣는 거야, 한 달을. 목사님들도 그렇게 못해. 어떻게 하루 종일 설교를 듣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의무니까 그걸 들어서 제가 실수한 것을 끄집어내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런 설교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말씨가 친절해지고 저 데리고 뭐 운동시켜준다고 또 다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자기들 쓰는 조그만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1대1로 목욕하면서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먹으라고 줬다 그러면서 이 동태식혜를 갖다 줘서 먹으라고 동태식혜를 주기도 하고 평양 가서 한 보따리 과자 사고 과자도 주기도 하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바뀌나 저는 몰랐는데 그게 설교 들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설교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설교는 뭐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예화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점점점 귀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뭐 다 당장 알잖아요, 우리가 말만 들어봐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십계명이 뭡니까? 오병이어가 뭡니까? 아니, 질문하는데 답변하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마음이 열렸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이 정말 새빨간 이 빨갱이들도 복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대처럼 절망스러운 나라지만, 여러분,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골짜기로 가셨는데 바싹 마른 해골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모를 때는 그냥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외쳤더니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북한은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처럼 정말 절망스러운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절망스러운 모습. 그러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조만간 북한은 여호와의 군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간부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또 상담해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궁금하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하나씩 상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간수들도. 그 얘기도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본문도 들어가야 되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저한테는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노동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노동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그 저를 쳐다봤던 그 간수들, 저를 지켰던 사람이 50명이거든요. 여기 성가대 5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곤충 차고 저 하나를 지켰어, 한 사람을. 딴 사람도 잡혀올 줄 알고 큰 감옥이 뭐 방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잡히고. 근데 제가 잡혔다는 게 방송으로 나가면부터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잡혀갖고 24시간을 감시하는, 24시간을 했어요. 잠잘 때도 다 2시간씩 교대하면 지키고. 그래서 연탄가스 맞고 제가 죽을 뻔도 했는데, 석탄가스 맞고, 그것도 지켜주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가스 마시고 쓰러졌는데 밖에 나가서 나중에 살게 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코람되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자, 설교는 외쳤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게 쉬워요. 그런데 북한의 감옥에서 저는 신전의식이 뭔지를 피부로 많이 느끼게 돼요. 24시간 360일 감시를 받으니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식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내 속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5명 데리고 목회 시작해서 뭐 교인들이 4,000명 모이고 제족은 6,000명이 되고 교회가 큰 교회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I am somebody, 뭐 된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찍 은퇴하고 선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연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제로 포인트 익스피리언스, 완전히 0점 체험을 한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지니까 제가 949일 동안은 아무런 죄를 거의 안 졌어요. 죄를 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죄 질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뭐 배부를 정도로 먹을 것도 없고 2달 만에 뭐 23kg이 빠지는데 뭘 뭐 기대를 하겠어요. 돌멩이 나오는 밥을 줘서 3,000끼를 다 물 말아 갖고 돌 가라앉히고 먹어야 되고 손가락 망가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발가락은 겨울에 다 동상에 걸리고 병원에 가서 또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한 달 반을 굴렀는데 십이지장이 상했다고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8시간 반 동안 또 마취시켜 놓고 수술을 했는데 아침에 갔다 깜깜한 밤중에 나왔는데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의사들이 좀 고맙더라고요. 그런 좀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붙어 있었던 모든 주님과의 나와의 장애물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정금처럼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잠깐의 고난이었지만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환난 날에도 너희가 기뻐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다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서보다 북한 감옥에서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래 무슨 이 세속의 세상에 나왔더니 이게 뭐 다 죄짓기가 너무나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북한의 감옥이 그리워질 때도 있더라니까. 그때 주님과 늘 가까이 지냈던 그 추억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는 축복이 되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요셉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중에도 아주 특별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라헬이 죽고 야곱이 또 라헬의 자식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루벤이라든가 뭐 이런 그 맏아들 같은 애들이 그래도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죽이느냐 해갖고 결국은 이제 운물에다 집어 던졌는데 운물에 물이 없어서 살아났고, 마침 지나가던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인신매매단에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17살 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주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시편에 보면 요셉이 아주 팔 다리가 다 철장에 매여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흘러서 30살이 되었어요. 30살 될 때까지 그 고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는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수직 상승을 시키십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되면 특별하게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가뭄이 5년이 오고 7년이 오고 그리고 이제 딴 나라에 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에 가뭄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양식 좀 사와라. 그 형제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보니까 형들이야. 이 형들은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들을 보니까 갑자기 어떤 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시종 드는 사람을 다 나가라 그러고 형님들 앞에 가까이 가서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래도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형님분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해석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이제 기근은 2년밖에 안 지났고 앞으로 5년 더 고통을 겪는데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종들과 짐승 다 데려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봉양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요셉의 이 가정의 화해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화해가 가능할까? 그 원리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의 변화. 두 번째가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를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남북이 지금 70년 이상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총뿌리를 겨누고 민족 상장의 비극을 일으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화해가 가능할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형제의식, 골육의식, 혈육의식, 이게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 보고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아, 원수들아, 철천지 원수야, 괴뢰구나, 오랑캐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형님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형제의식과 권력의식이 화해를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형제들은 서로 다투고 하다가도 서로 화해하기가 쉬운 게 형제들이에요. 위기의 때에 도울 수 있는 것은 형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화해를 하는데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권력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관계 가운데 보면 권력의식이 없었던, 형제의식이 없었던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식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말썽쟁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롯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얼마든지 관계가 깨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관계가 안 깨져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다 가서 건져오고, 소돔성에서 멸망해서 죽기 직전에 또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시켜주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의식이 뭐냐면 바로 권력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너와 나는 권력이라. 너와 나는 권력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 삼촌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의식이
결국 관계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함께 살았던 우리 다 혈육들이란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 백성들이. 근데 뭐 사상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서로 대적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2천만 명은요, 죄가 없어요.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북한은 이 세상의 청정 지역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폭발할 거야, 아마 앞으로. 폭발적 복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 북한을 우리가 나쁘게 보는 것은 북한을 잡고 있는 이 정권, 이놈들은 한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앙당 이 악의 축들, 이것들만 무너지면 북한은 해방되는 거예요. 북한 백성들은 그런 죄가 없어요. 노예처럼 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같이 보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 악의 축인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2천만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빨리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 골육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뭐 제가 잠깐 들었지만 6.25 끝나고 피난민들이 와서 아마 큰 역할을 세운 교회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명이 더할 수가 있고 북한의 빚을 진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1945년 현재 남한의 교회가 200개밖에 없을 때 평양에만 3,000개가 있었는데, 폭탄이 떨어지면서 다 남한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영락교회 세우고 성도교회 세우고 필동교회 세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송탄 제1교회까지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교회가 지금 6만 개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북한에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다 우리의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이제부터 뭐 빨갱이니 철천지 원수니 괴로구리니 오랑캐니 그런 말들 하지 말고,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다시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고 말했는데,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통일은 금방 와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조만간 통일을 다 보게 돼요. 100%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 70대, 80대들도 다 보게 될 거예요. 빨리 오면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 10년, 20년, 30년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다 끝났어요. 제가 150번 다니면서 본 북한과 진단한 것은, 북한은 이미 끝났는데 그냥 연명하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흡수 통일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 다 소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은 15만 명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질서가 필요하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안 들어가요. 경찰들이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본부에서는 지금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군대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북한은 조만간 가장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그대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미국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 나만이 회개해야 돼. 회개. 죄에서 떠나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 쓰임 못 받을 수도 있어.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에 지금 위기가 왔는데,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좀 제일 위기가 왔는데, 이때 좀 바짝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나면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혈육의식, 골육의식을 회복하자. 야곱과 라반도 아주 안 좋은 악성 관계였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있어갖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갖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20년 세월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20년 동안 벌어진 일이 창세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잖아요. 가서 만난 사람이 자기 삼촌 라반이었는데, 라반은 또 야곱의 훨씬 높은 수준의 사기꾼이야. 그래서 사기 7단과 사기 10단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GQ가 발전된 사람들이에요. 잔머리 주스만 발전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서로 속이고 싸우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자기 조카가 왔는데 남자애가 하나 오니까 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놈을 써먹을까 했는데, 자기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라헬이 좋아하는 걸 보고, 네가 내 밑에서 7년만 열심히 일하면 내가 딸을 준다. 그래 7년 죽도록 일했더니 딸을 줬어.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는 거야.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본다 아직 못 물어봤는데 나는 그걸 왜 아침에 알았을까 궁금해요. 아무리 전기가 없었어도. 아는 분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 삼촌이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네가 이해하고 7년만 더 일해. 그럼 내가 둘째 딸도 줄게. 7년 더 죽도록 일해서 20년을 노동을 착취하고 난 다음에 라헬도 물론 이제 자기가 얻게 되지만,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속임을 당하고 너무 월급을 떼어먹고 너무 고통당해서 야곱이 견디다 못해 그 삼촌이 멀리 여행 간 사이에 다 야밤도주를 하잖아요. 식구 다 데리고. 근데 뭐 라헬이 임신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잡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왔어요. 라반이 르비딘까지 훔쳐갔으니까 화가 날 대로 나가죠.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평화조약을 맺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아주 평화롭게 헤어지는. 그때 라반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골육의식 하나가,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그 골육의식이 이 사람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서로.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형제들은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리고 중병이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교통사고 나고, 그럼 그 곁에 계속 있을 사람들은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다 버렸지만, 누구도 북한을 추종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지만,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골육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미워도 힘들어도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북한이 열리고 통일되면 이건 큰 복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만 해도 2조 9천억 달러가 묻혀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본과 기술이 없으니까 다 묻어두는 거예요. 석탄도 못 캐요. 뭐 전기가 들어와야지 기계가 돌아가야지 석탄도 못 캐서 나무 다 민둥산 만들어 놓고 굶어 죽고 있고, 금덩어리도 많고 대리석도 많고 거의 히토리도 많고 우라늄도 많고. 북한에는 왜 이렇게 광산도 많은지 모르고, 무산 광산은 동양에서 제일 큰 거예요. 동양에서 제일 큰. 그래서 중국한테 팔아먹었어요. 30년 동안. 그걸 지금 얻어먹고 사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요 아마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실업자가 없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의 모든 기술과 자본이 모일 것이고, 지금 세계에 돈 많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이르면 다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또 오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대인 이상으로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나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민족이 될 수만 있다면,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가 여러분 세대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꿈꾸면서 교회적으로도 준비했다가, 여기 송탄 제일교회에서 최소한 한 100개는 세워야, 교회를 100개는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에?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하나씩 세우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교회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인도에, 북인도에 2억이 사는 그 미전도 종족에 가서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4,000개예요. 4,000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따 오후에 1시 반 때쯤 다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뭐 와서 보세요. 제가 제일 중요한 설교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오늘 1시 반. 그래서 이 권력 의식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무슨 의식이라 그랬죠?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안목.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네가 그렇게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냐, 이제 잠깐 감옥이라도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뭐 난리를 칠 텐데, 요셉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요만큼도 없고, 오기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 아주 신기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게 놀랍고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70년 이상이 분단 국가로서 우리 민족이 지금 계속 김일성 때부터 이승만 때부터 쫙 두 줄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좌파 우파처럼 이상하게 돼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우리 민족 분단의 비극이 미국 놈들 때문이다. 미국은 침략자다.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미국이 침략자라고. 우리가 북침했다고 가리키잖아요. 양키 고홈,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 평택에 다 떠나라는 거예요. 미군들 불 지르고 대사관 쳐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미국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냥 미국 없이는 죽는 것처럼 매달리고, 미국 국기 태극기 흔들면서 열광을 하고. 미국도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마운 나라예요. 아니 19살짜리 청년들이 5만 명에서 죽었죠. 5만 명이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한 나라이지만, 미국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다 중국 몽을 꾸고 중국에 붙고, 한쪽은 또 미국에 붙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물론 미국에 실 수도 있고, 중국에 실 수도 있고, 러시아에 쓸 수도 있고, 우리의 조상들이 좀 못나서 그런 저질러 놓은 원인도 있지만, 이 분단의 모든 비극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만 년 동안 이 고난을 겪어왔지만, 역사의 마지막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가장 빈민의 나라, 가장 처참했던 나라, 그리고 선교사들 보내갖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바르게 서면 다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남한과 북한 비교해 보세요. 북한 땅에는 김일성 동상만 3만 4천 개가 세워져 있고, 남한 땅에는 십자가 있는 교회들이 6만 개가 세워져 있고, 남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며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시겠어요? 당연하잖아요. 남한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최빈민국에서 우리는 10대 세계 경제 대국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70년, 80년, 90년대 세계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을 배워갔어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브라질 주마다 다니면서 브라질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브라질 목사들한테 기도를 시켰더니요, 통성 기도를 시켰더니 한국말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하더니까, 파라과 했더니 파라과의 목사들도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저희 코트디부아르 갔더니 아프리카의 새까만 흑인들, 제가 3박 4일 동안 그 집회를 했는데, 그 흑인들도 하는데 이 사람들 누가 잘못 가르쳐 갖고 지여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여가 아니고 주여다 그랬는데, 주여 삼창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수출 품목 1호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한국에서 다 배워가서 부흥된 거예요. 브라질의 동북부에 어느 시골을 갔는데도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니까. 한국에서 이 기도를 배워서 부흥된 교회인데 30만 명이 모이는데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없애버리고 365일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는 365일 3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다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한국 교회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상파울로 같은 데서 100만 명 모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요 700만 명씩 모여 한번 집회하면. 다 전 세계에 불을 질러 놓고 우린 요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하도 먹고 그냥 먹자골목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식이 돼요 이게?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줄 알고, 옛날에 그렇게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지켜오고 새벽을 살리면서 지켜오고 이 기도의 바톤을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우리는 다 졸고 앉아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영적 청춘을 회복하고 젊은 독수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항상 유지하면서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만 해서는 안 되고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결단. 텔레비 좀 그만 보는 결단, 홈쇼핑 그만하는 결단, 쓸데없는데 다 얼굴에 처바르느라고 돈 쓰는 그런 거 지금 결단해갖고 헌금도 좀 하고 선교헌금도 좀 많이 하고. 선교헌금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선교헌금 다 모아봤자 여자들이 화장할 때 쓰는 립스틱 매출액보다 작아. 뭐 파운데이션은 빼놓고 쌍꺼풀 하는 거 빼놓고 립스틱 매출액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은 다 받아놓고 말이죠. 왜 이렇게 또 시간이 빨라? 시간 다 됐네. 무슨 15분에 끝내라 그랬죠? 5분만 더 해도 5분만. 네, 5분만 더. 세 번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우리는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인데, 지금 요셉이 강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자가 된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들. 근데 강자의 능력으로 이걸 처벌하고 목에 힘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잖아요. 형님들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종들과 짐승들 다 데려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살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직 가뭄은 5년이나 남았습니다. 섬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여러분, 강자의 강점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강자예요. 강자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파트 몇 채 있다고 쓸데없이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졸부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그건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나누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섬겨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가 강자입니다. 나눠주는 자가 강자예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옛날에 다 왕성했던 시절을 보세요.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리고 도와주잖아요. 지금 독일은 난민만 450만 명을 받았어요. 난민 캠프가 15,000개가 있더라고요. 독일에 갔더니.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린 난민만 몇십 명 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앞으로 난민 시대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야지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슬림 땅에 있으면 전도가 안 돼. 목숨 걸어야 돼. 우리도 목숨, 그들도 목숨 걸어야 돼. 난민으로 오면 다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 좀 평택에 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여기 뭐 미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영어 예배도 좀 만드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 기도하고 데려다가 만들면 미군들도 나올 거고, 미군들이 와서 여러분도 영어도 다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다 교제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또 베트남 사람들, 뭐 몽골 사람, 몽골인 사람들이 16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5급 이상을 따야지 들어와. 한국말 다 통해. 5급 따면 한국말 통하거든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한국말로도 설교해도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5급을 따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에서 수십 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다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 우린 교통비도 필요 없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나라까지 안 가도. 그리고 여기서 잘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면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돼갖고 그 나라 복음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안목으로 역사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기라고만 했어요. 요셉이 좀 섬기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요셉은. 북한은 지금 없어도 그렇게 없을 정도가 없는 나라인데, 여러분 5달러만 주면요, 북한은 한 가족이 한 달을 살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공무원 월급이 한국 돈으로 1,200원이에요. 1,200원. 12,000원도 아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남한하고 북한은 천당과 지옥 같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거지 중에 상거지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우리가 도와봤자 소용이 없어. 빚도 안 나. 저희가 북한 고아들을 먹이느라고 이제 조금 이따 오후 시간에 해서 말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다 쓰는데 우리가 550억을 썼어요. 한국 돈으로.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한 10만 명은 살려놓으니까 우리가 가서 또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다 죽었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최고의 강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생명이라는 것은 피에 있는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건데, 다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죄 없는 어린 양 피를 흘려가지고 이마에서 다 피 흘려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다 피 흘려주시고, 옆구리에 창 받고 다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인간이 되시고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고의 강자이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이지, 무슨 이게 계급장입니까? 장로들이 목에다 힘주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댕겨보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거의 이단.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의 도를 요셉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동적 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부터 빨갱이라고 말하지 말고 북의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갖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든지 약자들 자가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